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년들과 함께 이제 3부 예배에서 매주 로마서를 다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차근차근 다루어오고 있는데 이제 10장까지 다루어서 오늘 11장을 수요 기도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냥 한 주에 한 장씩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주님께서 정말 메시지가 될 만한 것들을 차근차근히 전해오고 있는데, 이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차근차근 전해오는 과정 가운데 저희 초청 예배 집회 일정에 맞게 9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10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주권과 신자의 책임, 우리가 복음 전파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저 기도만 하고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는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영혼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주신 기회를 따라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또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더욱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의 요지를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한 절로 요약하면 29절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한 절을 또 짧은 두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될 것입니다. 여기 29절에서 지금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영생,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구원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본문의 배경에서 보면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서의 편지를 받는 또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또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또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르신 후에, 먼저 택한 후에 버리신다면 그것은 신실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절대로, 영생 주시기로 결정하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항상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자비와 은혜, 신실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붙들 바요. 또한 우리가 정말 복음 전도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반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 이 바울에게 주셨던 메시지,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의 배경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아주 활발하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회심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복음을 더 쉽게, 그리고 복음을 더 빨리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방인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자 이 구약 성경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르치던 그 회당에서 주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 사도들은, 또 제자들은 물론 이방 도시들을 그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방 도시들에서 지금 회심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들이 막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더 쉽게, 더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열매들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다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정말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기독교 문화 안에서 큰 그런 자녀들이 복음을 멀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막 회심하고 그곳 가운데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그런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서는 복음이 막 전해지지 않는 어떤 그런 현상과도 같고, 아마 그것보다 더 강한 어떤 그런 현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지금 11장의 배경입니다. 이방인들 중에는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대다수가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묻곤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유대인들을 이제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바울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구약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본문 2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의 시대에서 배경을 엘리야의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되겠는데요. 이 엘리야의 시대, 정말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어둡다 하지만 이 엘리야의 시대는 또 정말 어두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루었던 그 통일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거쳐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 중에 남유다는
다윗 왕조 계열의 왕들이 이어지면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 다윗 왕조가 아니라 지금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왕들인데, 이 왕조가 굉장히 여러 번 바뀌고 19명의 왕들이 지금 이어지는 동안 8번 암살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악한 왕, 극악한 왕, 이렇게 계속 악한 왕들만 지속되다가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 역시 악한 왕이었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합 왕의 아내인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악한 아합 왕을 더 악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합 왕은 선지자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선지자들, 그 당시의 주의 신실한 사람들은 동굴에 숨곤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북한과 중국에서 지하 교회에서 겨우겨우 정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마치 걸리면 추방당하고 박해당하고 또 어떨 때는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을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또 단지 왕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과 재물과 풍요가 그들의 신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은 잊혀져 버리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약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왕조차도, 이 아합 왕조차도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 그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의 분기십니다. 땅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불법을 이용해서, 왕이 불량배들을 이용해서 모함하고 그래서 죽여버리고 그 소유를 빼앗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핍박받고,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 있고, 왕은 악하고, 사회 정의와 율법의 정신은 무너져서 탐욕과 범죄와 우상 숭배가 가득 찬 시대가 이 엘리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혼자서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펼치고, 하나님께서 불로 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어두운 시대에도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고 참 하나님, 참신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보이셨지만,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그 믿음의 종조차도 탈진하여 믿음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지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보낸 그 메시지 하나에, 사신 하나에 곧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고 영적인 탈진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로뎀나무에서 그를 회복시키시지만 그는 이 시대로 인해서 여전히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패배주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점점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이 패배주의입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그리고 특별히 신자들은, 그리고 오히려 신실한 신자들이 이 패배주의에 더 빠지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기대가 없다면 실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믿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느끼기 어려운 그 시대 앞에서, 현실 앞에서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야조차도 그런 패배주의를 겪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 엘리야는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산 앞에 서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는 동굴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강하게 이렇게 2번이나 물으시는데도 그는 여전히 동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두 번의 물음에 엘리야가 똑같이 이렇게 2번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엘리야가 2번 한 동일한 하나님에게 한 답변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주를 섬겼고 정말 열심히 주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내 열심이 정말 주님 앞에 유별했습니다. 남다른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았지만 이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이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핍박도 너무나 심합니다. 이제 나만 남았고 나도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주님, 이렇게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각자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할 때 이런 패배주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열정과 소망이 아니라 패배주의와 냉소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 생각해 보면 정말 어두운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이고 또 안타깝게도 교회가 많은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보다 여러분 더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서 그 시대, 정말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고 유대인들의 거센 반대가 있는 그 시대보다 암울합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처한 현실이 그렇습니까? 물론 마귀의 전략이 달라졌고 시대가 달라졌지만 지금 이 시대, 성경에 어두웠던 그 시대들과 비교해 볼 때 지금보다 더 어두운 시대들이 성경에 그리고 역사 속에 존재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속 역사를 진행해 오셨던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어두운 그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빛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해서 어쩌면 부족한 저의 그리고 우리들의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이 VIP 초청 집회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나도 이런 패배주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복음 전에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이제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산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저는 몰랐는데 청년 사역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청년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다. 청년 사역이 이렇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여러분들한테서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런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
제가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10년,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교회의 분위기도, 또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명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대도 어두워져 가고, 신자들마저도 어떤 열정이나 소망이 아니라 이 패배주의와 냉소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제 안에도 느끼고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적은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아닌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고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나에게도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어두운 시대마다 이 엘리야의 시대에도 나만 남았다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역사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구속 역사를 계속 이어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 가운데 보내주셔서 구속의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통해서 정말 그 작은 유대 땅에서 시작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한국 땅에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복음이 없었고 어두웠지만 정말 기적과 같은 복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이 믿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도 소망을 갖기가 우리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패배주의를 넘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앞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어두운 시대에서도 증거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시대와 상황과 조건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더 힘있게 정말 힘껏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또한 복음이 그렇게 잘 전해지지 않았던 유대인들, 이제 그들이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고 묻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남겨두신, 정말 코로나의 광풍이 지나간 이 시대에 남겨두신, 사람들의 믿음과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남겨두신 것이 우리 공동체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우리 가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꼭 새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이 자리에 남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은혜로 남은 자들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또 한편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 밖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하고 이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떠났던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우리들이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패배주의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시대와 어떤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린 소망이 없다고, 그런 일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자들을 항상 남겨두셨던 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것이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때 우리가 다시 소망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이 VIP 초청 예배와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저 주님의 전도의 명령,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그 명령에 순종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해 왔습니다. 열매와 결과는 주님께 속한 것이니 그런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많이 참석했는데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함께 이 기회에 순종하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귀한 청년들이 준비하는 행사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많은 영혼들이 오기를 바라고 또 청년들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초청하겠지만 꼭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청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순종한 그 경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였더니 정말 은혜가 있구나, 기도하였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일지라도 소중한 한 영혼이 정말 이번 기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한 영혼인들, 그것만으로도 정말 값진 일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 그리고 한 영혼의 그 예배의 회복의 가치, 그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기도 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정말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 시간으로 그렇게 환산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냥 행사가 아니라 그 영원한 가치가 달려 있다는 것을 저는 청년들과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기도하고 연락하고 초청하고 순종한 그 순종의 씨앗이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언제 열매 맺을지 정말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의 때에 열매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마땅히 할 바를 행하고 그저 기도하며 지혜 구하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나만 남았다는 생각, 이 시대에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생각, 우리 안에 혹시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속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그리고 그 복음이 능력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은혜로만 설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들이지만, 우리와 같은 은혜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시대마다 밝히셨던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